마가복음 이야기 제66강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위기감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 그것 때문에 크다란 부담감이 예수님의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인간의 의지력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을 만큼 상황은 너무 크고 고통스럽습니다. 신성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 육신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번을 기도하신 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셨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인생도 어쩔 수 없는 고난의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은 육신의 욕심에 치우쳐 그르치기 쉽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전개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십니다. 최후의 결단을 위하여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시고 또 대화하시기 위하여 오신 곳입니다. 평상시처럼 예수님이 더 깊이 들어가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에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는 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나 또 필요가 생겼을 때에도 물론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기본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것을 달라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큰 일을 앞두고 사랑하는 세 명의 제자들,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깊은 고뇌에 함께하지 못하고 너무 피곤하여 그만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하신 것은 잠시 후에 벌어질 그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붙잡히시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기도의 힘으로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뜻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육신이 약하여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이 제자들에게 다시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만 자고 쉬라 하십니다.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깨어있어 기도할 때 참된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눈앞에 만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깨어 기도하여 기도의 힘으로 능히 극복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냥 평탄한 길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외로운 힘든 광야 같은 시기도 닥쳐옵니다. 때로는 그냥 다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했으면 이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놓인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죽음 이상의 고통이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신앙인에게도 고난을 헤치고 나아가야 하는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비록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의 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끝에 부활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먼저 가시며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갈 때에 반드시 그 끝에는 승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기도하며 이기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길 끝에 승리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담대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